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비행기 좌석에는 이렇게 세 등석이 있다고 그러죠. 1등석 퍼스트 클래스라고 하고요, 2등석은 비즈니스 클래스라고 하고 3등석은 이코노미 클래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티켓 구입비를 비교해 보면요, 1등석은 3등석의 약 5배가 조금 넘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다 또 좌석과 좌석 사이의 간격도 다릅니다. 1등석은 2m, 좌석과 좌석 사이가 2m가 되고요, 2등석은 1m 13cm, 3등석은 87cm가 된다고 그래요. 또 1등석의 탑승객을 이렇게 섬기는 승무원이 있는데 4명당 1명이 섬긴다고 그래요. 2등석에서는 탑승객과 승무원 비율이 10대 1이 되고요, 3등석에서는 50대 1이 된다고 합니다. 탑승 전에도 또 이렇게 라운지 서비스가 있다고 그래요. 3등석에 타는 사람은 전혀 그걸 별도의 라운지가 없어요. 근데 2등석 이상은 탑승 전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곳에서 음료와 다가가 무상으로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1등석 라운지에는 또 샤워실도 있고 최고급 안마 의자도 있다고 그런다고 그래요. 식사에서도 차이가 나는데요, 3등석은 식사하고 디저트가 함께 나오는데 2등석 이상은 메인하고 디저트가 따로 시간 차이를 두고 제공이 된대요. 근데 식기도 달라요. 1등석은 본 차이나를 쓰고 2등석은 독일을 쓰고 3등석은 뭘 쓸까요? 플라스틱 그릇. 여러분, 몇 등석까지 타보셨어요? 저는 3등석까지밖에 못 타봐서 1등석이 2등석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살이에는 이렇게 돈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지는 게 보통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이런 차별 대우가 있나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차별 대우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1장 26절로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참 경건과 거짓 경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별을 했었죠. 이 세상에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전혀 자신을 돌아볼 줄도 모르고 자신의 이 혀를 통제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은 자기 마음을 속이는 그런 거짓 경건한 신자다, 거짓 경건의 신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 득실거린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야고보는 이런 세상에서 참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살피고 돌보면서 세상의 풍속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나가는 참 경건한 신자들이 몹시 드물다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자기도 모르게 이 어조를 이렇게 높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내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부를 때는 좀 더 진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1장 마지막에서 고아와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자, 고아와 과부만 이렇게 따돌림 당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경제적인 처지에 따라서 차별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야고보가 흥분하면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사람을 차별하는 곳. 자, 오늘 본문 2절 이하를 한번 보시면요, 이 나오는 장면이 어디에서 벌어지는 장면입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장면이에요.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요, 지금 야고보 당시에 유대인 회당에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디아스포라라고 그래가지고 흩어져 사는 게 됐는데, 그들이 사는 곳마다 성인 남성 10명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곳에다가 회당을 지었다고 그래요. 근데 야고보가 편지를 쓸 당시에 흩어진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아직 교회당을 따로 마련하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어디서 예배를 드렸느냐면 유대인들의 그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회당을 이렇게 교회로 바꾸기 이전에 쓴 편지였기 때문에 2절에 보시면 만일 너희 회당에 라고 하면서 이 너희 회당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장면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는 아닌데 다른 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나 봐요. 사람의 겉모습에 따라서 우리의 표정을 신속히 바꾸는 문제예요. 사람의 얼굴과 옷차림에 따라서 그걸 봐가면서 사람을 어떻게 대할 건가, 이것을 결정하는 문제가 바로 오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문제의 심각성이 뭔지 아세요? 이게 지금 어느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고요? 예배당,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의 현장에서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 예배의 현장에서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따돌림 당하는 그런 일들이 다른 데서도 아니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나타난다라는 거, 이건 정말 말도 할 수가 없는 일인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옷차림에 따라서 달리 대우한다면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지금 야고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을 차별하는 행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모르느냐와 직결된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은 달라요. 세상은 이런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그러나 신앙 공동체에서만큼은 이런 일은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규정짓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가 아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런 행위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눈앞에서 이런 인간차별이 공공연하게 행해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시키려고요, 1절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공식적인 호칭을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공식 호칭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냥 예수님, 우리 주 그리스도 이 정도가 아니라 전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공식 칭호 전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럴 때는요 문제의 심각성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또 1절에 보시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영광의 주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영광의 주. 자, 왜 여기에서 이 영광의 주라는 말을 쓰고 있을까요? 도대체 사람을 차별하는 일하고 주님의 영광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이게 단지 문자에 매이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 영광의 주라는 말을 왜 썼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이 영광이라는 말의 뜻이 뭐죠? 한자를 한번 풀이해 보시면 영광이 뭐예요? 영화로운 광채, 영화로운 빛,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주님의 그 영화로운 빛을 본 사람이라면 사람을 절대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라면 사람을 외모로 보고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옷을 좀 깔끔하게 멋있게 입었다고 해가지고 차림새가 좀 깨끗하다고 해서 여러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라면 세상에 빛나는 것에 현혹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여러분 이 당시에 돈 많은 사람들이 돈 있는 티를 내는 방법이 뭐였던 것 같아요? 금가락지 끼고 값비싼 옷을 입는 거였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손에 금가락지를 끼긴 하겠어요? 그걸 소유할 수조차 꿈도 꾸지 못했던 시대입니다. 그에 비해서 부자들은 자기들은 금가락지를 끼면서 자신의 부를 과시했던 거예요. 금가락지를 끼고 들어오면 얼마나 번쩍번쩍 거렸겠어요. 사람들의 눈에 띄었겠죠. 요즘에는 금가락지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도 좀 금가락지가 뭐예요? 다이아몬드 몇 캐럿 정도는 돼야
그 정도야 돼. 좀 요즘에는 좀 이렇게 사람들한테 자랑이라도 하죠. 그래서 다이아몬드 반지 딱 끼고서는 자랑하려고 어떻게 해요? 머리카락 딱 넘기면서 그렇게 자랑을 한대잖아요. 그죠? 여러분, 금가락지를 낄 때 요즘은 그냥 이렇게 네 번째 손가락에 하나 이렇게 끼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 어떻게 꼈냐면 가운데 손가락을 제외하고는 모든 손가락에 다 꼈다고 그래요. 그렇게 이제 자랑을 했던 거죠. 근데 손에 낀 금가락지만이 빛난 게 아니었어요. 또 뭐 또 화려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옷이라고 해서 옷이 화려했음을 얘기해요. 근데 이 아름다운 옷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좀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이게 이제 누가복음 23장 11절에서 똑같은 단어가 사용됐는데 거기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면 빛난 옷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 장면이 뭐냐면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조롱을 당한 뒤에 예수님에게 빛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보냈다라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자, 이 당시에 빛난 옷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부자들이나 왕이요 이렇게 옷을 이렇게 직조할 때 거기다가 은을 섞었대요. 은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옷을 만드니까 그 옷을 입고 딱 나가면 햇빛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번쩍번쩍거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번쩍번쩍거리는 그런 옷을 입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부를 과시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옷도 좀 명품 옷, 거기다가 또 명품 핸드백 그런 거 딱 들고 나가야 그래도 이렇게 되잖아요. 거기다가 여러분 핸드백뿐만이 아니라 또 머리카락도 아주 그냥 슈퍼모델급의 얼굴도 아주 스타급 연예인 같은 사람이 다 우리 교회에 딱 들어온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런데 그 옆에 또 한 사람이 들어와. 어떤 사람이요? 남루한 옷을 걸친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언뜻 봐도 이게 세탁한 지가 얼마나 됐는지 꾀죄죄해요. 목욕을 얼마나 했는지 좀 노숙자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런 사람이 두 부류의 사람이 우리 교회에 동시에 들어왔다. 자,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3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당시 교인들이 지금 손에 금가락지가 번쩍번쩍거리죠. 입은 옷도 번쩍번쩍거리죠. 그 사람이 막 들어오니까 눈여겨보다가 어떻게 해요? 여기 좋은 자리가 있으니까 여기 앉으세요. 자리를 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회당은요 요즘 교회와는 달라요. 맨 앞자리에 정말 좋은 곳에만 의자가 있고 뒤는 맨바닥이었어요. 교회 안으로 딱 들어오니까, 부자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좋은 의자가 있는 자리에다 딱 내주면서 여기 앉으세요. 자, 그런데 꾀죄죄한 남루한 가난한 사람이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에 앉든지 내 발바닥 맨바닥에 앉아라,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미국 지역에도 이런 유대인 회당들이 있어요. 플로리다 지방에 유대인 회당이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사람이 친구 유대인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유대인이 그래? 우리 유대인 회당을 좀 한번 구경하러 가지 않을래? 하고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뭐, 한번 회당 한번 가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보자라고 해서 갔대요. 그래서 유대인 친구하고 함께 그 회당에 갔는데 그 회당이 부자들이 사는 특수 지역에 이렇게 건물이 정말 아름답게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 안에 딱 들어가니까 유대인 친구가 야, 이 자리는 우리 가족이 앉는 자리야,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친구가 항상 여기에만 앉아? 그렇게 질문 던지니까 유대인 친구가 물론이지, 이게 우리 좌석이거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친구가 좀 놀랍잖아요. 좀 의아해하니까 이거 우리가 돈 주고 샀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오늘날도요 야고보 당시나 똑같이 회당에는 1등석이 있고 3등석이 있나 봐요. 마치 월드컵 경기장에 S석이 있고 또 예술의 전당에 S석이 있는 것처럼 회당에도 특별석이 있어서 돈으로 살 수 있는가 봅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교회는 어디가 1등석이고 어디가 3등석이죠?
다 뭐 자기가 원하시는 자리에 다들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자리 하고 딱 앉아 계시니까 그 자리가 여러분의 1등석인 것이죠. 돈 주고 사지 않아도 우리 교인은 앉을 수 있는 자리, 참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자, 그런데 지금 야고보 당시가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2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번 시작. 진정한 광채를 본 자들이라면. 자,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1절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자, 여기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세상에 빛나는 것하고 뭘 대조시키고 있어요? 주님의 영광을 대조시키고 있어요. 주님의 영광. 너희가 지금 주님의 영광을 받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세상의 그 번쩍거리는 것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지금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번쩍거리는 차림을 했으니까 자리를 내주고, 어떤 사람은 좀 남루한 꾀죄죄한 옷을 입고 있으니까 어느 자리에 앉든지 무관심한. 여러분, 지금 이 편지가 지금 세상에 쓰는 편지예요? 교회에 쓰는 편지예요? 교회에 쓰이는 편지예요. 신앙 공동체에 보내고 있는 편지라고요. 그런데 그때도요, 신앙 공동체 안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가요, 항상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성도는 누구나 다 그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인식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빛에 압도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한번 그 영화로운 빛에 압도당하고 나면요, 세상의 그 번쩍거리는 것들이 더 이상 우리를 현혹하지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을 차별할 수 없게 된다고요. 세상에 참 번쩍거리는 것들 많지요. 꼭 손에 끼는 반지뿐이겠어요? 여러분, 화려한 옷만이 번쩍거리겠습니까?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가문을, 학벌을, 이런 게 또 번쩍번쩍거리죠. 세상에는 또 지위, 권력, 부, 이런 걸 통해서 막 번쩍번쩍거리는 거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번쩍거리는 것들이 우리의 눈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무엇을 본 사람들이니까? 진정한 광채를 본 사람들이니까. 진정한 광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빛을 본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세상의 그 빛나는 금가락지, 빛나는 옷, 이런 것들은 다 시시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은을 직조해서 짠 그런 반짝반짝거리는 그 반짝거림이라는 것은 잠깐 동안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찮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사람을 차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신자가 사람을 차별한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은 과연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빛을 목도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야고보는요, 이전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같은 집에서 예수님하고 한 집에 살면서 형 동생하고 같이 살았던 사람이 이 야고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요, 영광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야고보는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사랑하는 그 동생 야고보에게 딱 나타나시면서 자신의 참 모습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야고보의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야고보의 삶은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빛을 딱 받고 나서 충격을 받고 났고, 그 빛을 보고 난 다음부터는요, 그는 하늘의 빛, 하늘의 영광 외에는 마음을 쓰지 않게 된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 번쩍거리는 것에 현혹되지 않았다고요. 세상의 번쩍거림이 이제는 우리를 유혹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빛, 우리 주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 지셨습니까? 그 빛을 마음속에 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더 이상 세상의 것에, 세상의 그 번쩍거리는 것에 우리가 더 이상 마음을 쏟고 그것에 더 이상 현혹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잖아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런 찬양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4절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요, 무서운 죄악입니다. 그 자체가 죄악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 자체를 다시 한번 물어봐야 할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신앙인이라면 인간을 차별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기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흠모하시길 바랍니다. 그 빛나는 영광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 밤에 목자들에게 비추어졌던 그 영광의 빛, 환한 대낮에 사울이 정말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그 태양보다도 더 밝게 비추었던, 내리비추었던 그 빛, 그 빛을 본 사람들은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더는 세상의 그 번쩍거림에 요동하지 않는 신앙의 결단을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부귀와 명예도 예수 그리스도와 바꿀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목자들이 구주 탄생의 밤에 환한 영광을 보았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셨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의 마음속에 비추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리고 있던 그 어두움이 그 빛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싹 거두어지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영광의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광의 주로 부르고 계십니까? 사도들은 모두 다가 예수 그 영광에 압도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장 18절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이전에는 말씀이 뭔지 깨달아지지 않았어요. 그때는 수건을 쓰고 거울을 보는 것과 같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수건을 벗은 얼굴로 우리가 거울을 환히 들여다보는 것처럼 거기서 주님의 모습, 주님의 영광을 응시하게 딱 되니까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어져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단장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베드로 사도는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단장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금을 차고 머리를 꾸미고 화려한 옷을 입고 여기에 단장하는 데 마음을 쓰지 말고 너희의 속사람을 단장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속사람을 단장할 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배우자로 맞이한 사람은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응시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이 그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의 그 번쩍거림에 현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초점 맞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일념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초점을 맞추는 그 작업을 제대로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영광의 주가 이곳에 임재하시는 영광스러운 개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이 복된 공동체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매주마다 이곳에 와서 무엇을 기대하고 오십니까? 영광스러운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을 기대하고 오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는 순간 망가진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고쳐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병들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들이 찾아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가정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그 주님이 임재하시기만 한다면 여러분 누가 크냐? 여러분 이것 가지고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경쟁과 투쟁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현란한 영광 앞에서 부자 가난한 자, 여러분 그게 모두 의미가 없어요. 가난한 자든 부자든 모두 다가 무릎을 꿇고 영광의 주님을 경배하는 데만 집중하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광의 주님에게만 집중한다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가 이곳에 나타나면서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차별은 나타나지 않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공동체가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3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번 시작.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모두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교회는 많이 가졌다고 우대받는 곳이 아닙니다. 지위가 높다고 해서 우대하는 곳이 아닙니다.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더 나은 대접받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갖지 못했다고 해서 무시당해서 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무시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차별이 없는 인생을 대하시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간 차별의 행동은 여기서는 용납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모두 다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러기에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모두 다 대접받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잘난 사람에게 관심 쏟고 잘난 사람에게 존경과 흠모의 눈빛을 보낸다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 관심도 없다, 아무도 모른다, 이게 다 차별이죠. 멋진 승용차 타고 와서 좀 멋진 옷을 입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딱 오면은 정말 그 사람에게 관심 갖고 그 사람과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조금 옷이 좀 추레하고 뭐 좀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여지면은 위로가 필요한 그 사람에게 다가가지 않는 그것은 교회가 아니란 얘기예요. 장례식도 마찬가지죠. 유력한 사람이라면 막 찾아가서 정말 그곳에 사람들이 막 많은데 우리 교인이 교회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보잘것이 없으면 찾는 발길이 뜸하다? 여러분 이것은 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죄악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그런데 누구나 이런 성향이 있어요. 경향성이 있어요. 부패한 우리 인간은요 다 이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요 깨어 있어야 돼요. 누구나 깨어 있지 않으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존재예요. 그래서 끼리끼리 어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끼리끼리 어울리는 거요 노력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별 생각 없이 그냥 지내잖아요. 그러면요 스스로 끼리끼리 모여지는 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경제적, 사회적 신분이 같은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이는 게 마련이라고 해요. 정말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을 돌아보는 삶은요 여러분 의식적인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의식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면서 돌아봐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요 절대로 돌아봐지지가 않아요. 그냥 끼리끼리 놀아버려요. 이게 사람의 성향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사람과 어떤 시간들을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자연적으로 쉽게 되는 그런 끼리끼리의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의식적으로 돌아보고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돌아보는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때를 한번 생각해 봐요. 처음 교회 왔는데 와서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관심 가져주는 사람도 없고 서로 끼리끼리 얘기하는데 상대적으로 나에는 소외감을 느꼈을 때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나에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아요. 그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올챙이 때 시절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대하는 일이 우선시되지 않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 안에 사람을 그런 것들로 판단하는 모습이 있다면 이건 잘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여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4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 안에 마음이 서로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차별한다는 건 마음이 나뉘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도 중요하고 돈 많은 사람도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상태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여러분 부자와 가난한 자를 판단한다, 잘못된 기준으로 한다는 이 판단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행해지는 범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다 신앙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모두를 인격적으로 대하십시오. 어떤 사람에게는 과잉 친절을 대하는 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과잉 친절을 베푸는 것은 결국 다른 부류의 사람을 무시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자기보다 조금 좀 나은 것 같고 지위가 좀 높다고 굽실거리는 사람, 여러분 틀림없이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어떻게 대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도도하게 굴 사람입니다. 여러분 과잉 친절, 사람을 무시하는 것 동일한 죄악이에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안중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다 모두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그 마음에 알고 있다라면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가 없어요. 별 볼 일 없는 것 같으니까 무시하고 뭔가 있는 것 같으니까 떠받드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사람에 대해서 너무 과잉 친절을 베푸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이라면 비행기에 1등석을 탔느냐 3등석을 탔느냐 여러분 이게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형편에 따라서, 건강에 따라서, 업무에 따라서 1등석을 탈 수도 있고 2등석을 탈 수도 있고 3등석을 탈 수도 있는 겁니다. 3등석을 탔다고 해서 1등석을 탄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그 앞에서 아부하지 않아요. 1등석을 탔다고 해서 3등석을 탄 사람을 무시하지도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나의 삶, 우리의 가정의 삶, 우리 교회의 삶에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중심에 모시고 살아간다면 빈부귀천에 포함한 외모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고귀한 존재인 줄 알고 그렇게 바라보고 존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형제 자매들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를 붙잡아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완성되기 전에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이러한 작은 천국들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물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진실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기도합시다.